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매임으로 인간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정죄당함으로써 오히려 죽이는 법같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인간을 형식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사라든가 기도,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지키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크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적인 생활, 제사 중심적인 생활, 절기를 엄수하는 행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에 비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해야 하겠기에 이러한 노력은 그 옛날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새벽 기도라든가 주중 모든 공식적인 예배 참석, 또 각자 성경 공부, 큐티 생활, 중복 기도회, 세미나, 수련회, 부흥회 등 아무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의식이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하나 앞에 나와서 보이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첫 번째 대지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의식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하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 목회자들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일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몸이 좀 부실해서 병원을 자주 찾습니다. 제가 이곳 안산에 처음 와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용수 목사님이시죠? 저 아무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동창 하나가 서울에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안산에 개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의사한테 제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 그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자 아주 깍듯하게 목사로 저를 대우해주고
갈 때마다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진료도 정성껏 더 잘해주고 지금까지 진료비도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뭐 춥거나 그럴 때 아주 더울 때는 그 약국에 가서 바카스라든가 시원한 그런 거 사다가 박스채 들여주고 오기도 하고 따뜻한 그 쌍화탕 겨울철에는 그런 거를 간호사들한테 왜냐하면 진료비를 안 받고 그냥 가니까 의사야 자기가 원장이니까 그렇게 해주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지 왜 공짜로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간호사들을 좀 먹으라고 그렇게 대신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그렇게 잘 치료도 해주고 잘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구나. 제게서 목회자의 영성 또 목회자의 경고하는 모습이 흘러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이런 느낌을 준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나나 구분이 가지 않고 그게 그것이다 생각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드러나는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모습에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과 함께 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일을 보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정치, 사람 중심의 제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 인민주의 공화국에서는 사람, 그 인민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민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도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그 뜻,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헛발질하지 않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경건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면 우리는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모습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연단하라 이 말씀은 트레이닝,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훈련이나 연습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훈련해야 강해지고, 훈련해야 성숙해지고, 훈련해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 운동 선수들은요, 얼마나 훈련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장에 가보면 초급 코스, 중급 코스, 상급 코스, 고급 코스가 있습니다. 초급 코스는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낮은 데에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슬그서 걸음마합니다. 스키를 타고. 중급 코스는 좀 경사진 곳에서 내려옵니다. 위험에 붙는 타지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상급 코스가 있는데 이 상급 코스는 선수급의 사람이 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사실 이 코스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훈련받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난이도가 높은 이 상급 코스에서 즐깁니다.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평지에서 썰매 타듯이 걸음만 하고 그냥 아기들 노는 것 마냥 그 수준에서 놀아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능숙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 내 기능적인 삶의 능력을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기초고 가장 우선적인 훈련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전체 삶의 에너지이자 동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느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헬렌 켈러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깨끗했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늘 살아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단, 육체 훈련, 육체 연습, 어떤 영적 건강 훈련, 건강 연습, 이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육체 연습이라는 건 쉽게 말해 딴 거 아닙니다. 걷기 운동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뭐 피지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육신을 위한 운동.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의 뜻은 운동을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잠시 유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그런 맑고 깨끗한 영혼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배터리와 힘이 다 떨어진 배터리, 성능이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은 이 서로 인간관계, 사회생활, 관계의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인간관계도 나빴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오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끼리 조싸움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것이 중요해요. 관계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니까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 갈 때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다 얻었던 것들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해서도 저 천국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음식, 좋은 차,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의 부스러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작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은 그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하면서, 아니 신기하게도 그 지옥에서 천국에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거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자기가 주는 찌꺼기 밥이나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도 행복하게 즐겁게 얼굴이 확 피고 거기서 행복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야 너 나 알지? 예, 알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알지? 야, 나 지금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어.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내 입에 좀 채워줄 수 없니? 그렇게 부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나사로한테 호소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것을 얻은 것일까요? 인생이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그 목적, 무엇이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까? 천국 가는 능력을 얻어야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삶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하고 폼 잡고 거드름 피우고 팔자걸음 듣고 뒷짐지고 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딱 끼고 가방 딱 끼고 뭐 이러면서 교회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삶입니다. 그 어느 생활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혀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혀를 다스릴 줄 압니다. 경건한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복된 말을 합니다. 교훈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을 함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복된 말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주고 잡아주고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베푸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어려운 고통, 고난,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고통, 환난 중에서, 이거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국어 실력 빵점짜리. 내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고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도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의 삶, 가정을 한번 찾아가서 보면 사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가스 보일러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 차디찬 방에 자기 혼자 누울 수 있는 전기 장판에만 불 들어오게 틀어놓고 전기불도 켜지 않은 채 TV만 켜놓고 그것만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만 수천 명이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분들을 보고, 아이고 할머니 그 보일러 좀 펑펑 틀어서 따뜻하게 하시지. 아이고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뜨뜻한 물 펑펑 들어서 씻으시고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아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경건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냐? 바로 그러한 분들을 보고 내가 돕기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찾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 가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찾아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섬겨야 돼요. 시간이 없다면 후원금을 드린다거나 그 외의 방법을 찾고 행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외적인 경건은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의 능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가르쳐 주시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훈련하며 나갈 때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유익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방송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